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복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 참 마음으로 경배하오니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둠 속에 방황하며 절망하는 심령이 있거든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생명길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허락하신 그 자유를 죄의 기회로 삼을 때가 많았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도록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욕심의 도구로 삼을 때도 많았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저희들의 삶과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입으로 이웃을 정죄하며 비판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모든 은밀한 숨겨진 허물과 죄들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저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망을 깨치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 또 주님의 날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물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저희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은혜로우신 주님, 그동안
우리 예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랜 세월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더욱 온전하게 세워나가기 위하여 새 일꾼을 뽑는 공동의회를 열게 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귀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열리는 공동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사 은혜롭게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이번 일로 조금이라도 시험에 드는 성도가 없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세계 여러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세계 각 지역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주님께서 더욱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시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며 물질로 봉사로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복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사 저희들의 심령이 은혜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예배를 돕기 위하여 섬기는 여러 손길들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드리올 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제2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제2주 복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던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읽어보니까 좋더라 하고 책을 한 권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어느 목사님, 그분의 연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부활에 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기가 연구한 것들이 조금 새롭다 하는 그런 생각에 쓴 일종의 신학서적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책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으니 한번 읽어보시지요 해서 얼마 전에 그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의 시작되는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책을 쓰신 그 목사님이 사모님을 하나님 곁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1년쯤 살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에 1년이라는 세월이 그래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겠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사는 것이 참 쓸쓸하고 외롭고 적막하고 고통스러웠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날이 저물어 들어오면 집안이 껌껌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문을 열고 껌껌한 집안으로 전등을 올리고 들어올 때의 그 쓸쓸함. 집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조용한 그런 가운데 일부러 보지도 않는 TV를 틀어놓고 큰 소리로 그렇게 해서라도 좀 사람 소리가 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TV를 틀어놓고 혼자 식사를 하고 남자 혼자 살다 보니까 설거지도 아마 그때그때 안 하고 좀 모았다가 하는 모양이에요. 모여진 설거지를 하다 보면 미끄러우니까 그릇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드는 생각이 설거지가 참 쉬운 게 아니로구나. 1년 동안 했는데 여전히 서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쓴웃음을 짓기도 하고 그렇게 1년여를 살아가면서
먼저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며 살아갈 때에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부활에 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부활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진다. 그동안에도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 왔지만 이제 좀 더 부활에 관해 집중하여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 책을 쓰게 되었다 하는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책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드리도록 하고요.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부활이라는 것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눠본다면 한 세 종류의 부활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나눠보니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죠. 부활도 그것에 따라서 과거의 부활과 현재의 부활과 미래의 부활이라는 세 종류의 부활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의 부활은 무엇일까요? 과거의 부활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일, 그 부활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부활, 그것은 지나간 시간 중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과거의 부활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현재의 부활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미래의 부활, 앞으로 있을 부활,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은 주님의 뒤를 따라 부활하게 되겠죠. 그리고 영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 이름도 역시 미래의 부활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과거의 부활, 곧 주님의 부활의 사건. 여러분, 과거의 부활, 곧 주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믿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과거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에 미래의 부활, 나의 부활도 이루어질 것을, 미래 어느 시간인지는 알지 못하나 그때에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고 있으리라 또한 믿습니다. 이제 과거의 부활과 미래의 부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현재의 부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눠보도록 하십시다. 그렇다면 현재의 부활이란 무엇인가? 서두에 소개했던 그 목사님의 책 속에 나오는 내용을 잠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면 그 목사님께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그동안에도 계속 묵상해 왔지만 더 깊이 묵상해 본 부활, 성경이 말하는 부활, 그 부활을 곰곰이 들여다보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부활은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장을 간략히 정리해서 요약해보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주님의 부활이, 곧 과거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곧 미래의 부활에 대한 보증으로서 강조하고 있다기보다는 지금의 부활, 현재의 부활에 대해서 강조가 있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다.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부활의 이야기는 현재의 부활 이야기다. 우리는 모두 부활에 대해서 주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미래의 부활로만 집중해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미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고 현재의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들은 부활에 대한 그런 믿음, 이해를 좀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책을 썼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런 자신의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부활에 관한 성경들을 여기저기서 다 끌어다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읽어보다가 읽기가 힘들어서 한 3분의 1쯤 읽고 덮어버렸습니다. 그분의 성경 해석이 억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에 동의할 수 없고 너무 무리하다라는 생각에 친구 목사님이 추천해 준 책임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쯤 읽다가 덮어서 한쪽에 꽂아 놓았고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거냐? 왜 이 책을 나한테 추천한 거냐? 그랬더니 좋지 않냐고. 뭐가 좋냐고. 자기는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뭘 감동받았냐고. 그랬더니 그냥 우물쭈물하길래 그냥 됐다, 앞으로 친하게 지내지 말자. 그런데요, 그분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는 같은 성경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전혀 동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상당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살아간다고 할 때 사실 현재의 부활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신앙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미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부활, 곧 나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 부활신앙, 이것은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성경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십시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맨 먼저 몇 사람의 여성들이 목격했습니다. 그 뒤에 일부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주님과 동행하며 대화를 나누며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모여있던 방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제자들도 또한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이야기 속에 나오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 이 제자는 이때까지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제자들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한 제자 도마. 이 도마의 별명이 있는데 디두모라는 별명이었습니다. 디두모. 베드로에게는 원래 이름은 시몬이지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님께서 주셨고 또 게바라는 이름도 주셨는데, 일종의 게바, 베드로 이런 것들은 원래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와 같이 이 도마에게도 자기 원래 이름은 도마이지만 디두모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디두모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본다면 쌍둥이 도마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디두모라는 이 말의 뜻에 쌍둥이라는 뜻 말고 또 중요한 뜻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중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중성, 양면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이유는 그가 쌍둥이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성격이 약간 이중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도마의 이중적인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는 원래 성품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확인하지 않은 것들은 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수용하지 않습니다. 납득하거나 또는 완전히 이해가 돼야, 그리고 확인이 되어야 믿고 인정하는 스타일. 그러나 한 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한 불도저와 같이 좌우 안 돌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스타일의 사람, 도마. 이것을 이 도마의 이중적인 그런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결국 나중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가장 먼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까지 와서 선교하다가 또 처참하게 그렇게 순교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이 부활했다고, 주님 만났다고, 보았다고 증거를 하고 설명을 하는데도 뭐라고 그러냐면 난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막무가내입니다. 막무가내. 여러분, 만약에
한 친구, 믿을 만한 친구 한 10명쯤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 믿으시렵니까? 안 믿으시렵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찬양대에서 한 10분 정도가 막 진짜라고 그러면 안 믿으실랍니까? 네, 안 믿는다네요. 도마가 안 믿어요. 내가 봐야만 믿겠다. 아니, 보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눈도 못 믿겠으니까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다. 느껴봐야 되겠다. 그래서 손에 못자국도 보는 거 말고 만져봐고 구멍 뚫어졌나 안 뚫어졌나, 옆구리도 만져보고 다 확인해 본 다음에 그것이 정말 확인이 되면 그때 나는 비로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다. 큰 소리를 뻥 치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도마에게 확인시켜 주셨죠. 그가 원하는 대로. 확인하는 도마가 이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복음서에 나오는 위대한 양대 신앙 고백 중에 하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교회 역사 가운데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됐냐? 믿었냐? 그래, 잘했다, 기특하다 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또 야릇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칭찬인지 아닌지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칭찬일까요? 아니면 일종의 책망일까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는 것이다. 주님을 믿느냐 아니냐, 보고 믿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의 형태를 한 4종류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인데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앞에서 다 일이 벌어지고 있어도 안 믿는 사람,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보더라도 안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저 원래 안 죽은 거고 기절했다가 깨난 거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부활해서 움직이고 다니실 때 또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살아서 나간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시체 훔쳐간 거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오늘날도 그렇게 설명하는 심지어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 믿고는 있지만 뭔가 증거를 들이대면은 믿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계기가 주어지면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고 있는 중인 가운데서도 일단 자기가 뭔가 확인이 돼야만, 자기 눈으로 인정이 되어야만, 그리고 만져보아야만, 도마와 같은 케이스겠죠. 그래야만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스타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믿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믿음의 폭을 넓혀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해도 없이, 근거도 없이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믿으면 그 사실로 인해서 다른 것들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그 폭이 넓은 것이 어쩌면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마는 그런 의미에서 썩 좋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믿음을 받아들이면 또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뒤로 추호도 의심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도 어찌 보면 괜찮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주후 9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고, 그는 거의 주후 90년 이상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살았던 분인데요. 그때에 이미
그 교회는 세 권의 복음서를 적어도 가지고 있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세 권의 복음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또 한 가지의 복음서를 써서 추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서들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20장 29절까지 읽었는데 29절 뒤에 20장 31절에 가보면은 사도 요한이 내가 이 요한복음을 왜 쓰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 권의 복음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성경을 쓰는 이유, 그게 뭐냐? 20장 31절에 보면은 여러분 스크린에 나오는데 보이시면은 스크린 보고 읽으시고 아니면 책을 보셔도 되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왜 썼느냐? 교회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90세가 되도록 노 사도가 교회를 섬기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해나가고 있을 때에 어떤 성도들의 신앙은, 어떤 교회들의 모습은 사도에게 많은 고심을 안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사도 요한은 복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잘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사도 요한보다도 도마보다도 더 복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사도가 보기에 그 복된 신앙,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신통치가 못한 거예요.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실한 거죠. 이러한 일부 교회나 성도들의 신통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들은 사도에게 고심을 안겨주었고, 그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여 그들에게 다시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뭡니까? 예수 잘 믿으라는 거죠. 예수 믿으라. 예수 잘 믿으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마음을,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만은 아주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만 꼽아본다고 하면은 몇 절을 꼽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하려고 했더니 자막이 나오네요. 한번 외우시는 분은 외우시고 읽으실 분은 읽어보시고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그대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요한복음을 쓰셨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 읽은 말씀 20장 32절, 내가 이 책을 기록하는 것은 그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로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곧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요? 영원히 사는 생명. 요한복음의 주제를 드러내는 구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26절 자막이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요한복음 써서 사도 요한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줄이고 압축하면 이 한마디예요. 예수 믿고 영원히 살아라. 영생하라.
죽지 않는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영생을 위해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마음속의 작용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으면 내가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는 증거가 필요하고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비로소 의미가 있어지는데요. 뭐라 그랬죠? 성경이 강조하는 것, 다는 아니지만 대단히 강조하는 것, 미래의 부활도 중요하지만 현재 부활이 중요합니다. 현재 부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나를 통해서 살아나시는 겁니다. 나에게서 부활하신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다른 이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현재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부활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게바에게도 바울에게도 500의 형제에게도 주님이 보이셨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도 그 의미를 같이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뭡니까? 부활을 믿는 많은 사람에게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다. 게바에게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바울에게서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500의 형제들에게서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부활되고 있었다. 초대교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신앙의 중요한 근거와 자원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부활입니다. 초대교회는 일요일마다, 지금 우리의 주일마다 왜 모였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고 근거가 되고 능력이 되고 자원이 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직접 내 눈으로 봤는데 더 무슨 얘기를 해? 그런데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그래, 보았으니까 믿는 것도 괜찮은 일이야. 그렇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다. 주님을 목격하고 부활신앙을 가지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보지 않았지만 그에게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더 복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60년쯤 지났을 때에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그대들에게서 주님의 부활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도마보다 나보다 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에게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전혀 찾을 수가 없다. 요만큼도, 요새 유행하는 말로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복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 여쭤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다른 데서도 그러면 좋겠지만 특별히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성도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셨지만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에게서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다면 그것이 더 복된 삶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지나고 다시 모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의 소망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해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일에는 그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삶을 통해, 신앙을 통해 주님의 모습이 더 명료하게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현재도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전에는 전부 나 들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의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또 말씀을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며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고백의 일환으로 주신 것의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새가족을 환영하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집사님께서 모시고 오신 김옥희 성도님이 계시고요. 또 안두식 장로님, 윤정수 권사님 모시고 오신 김사란, 또 전우진 성도님, 이렇게 두 분이 새가족, 세 분이 계십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운데 계시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좀 짧게 드리고 이어서 공고해드린 대로 공동의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공동의회를 마친 후에 당회실에서 정기당회가 있겠고요. 다음 주에는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공동의회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오후 예배 2시에 예배 후 이어서 바로 공동의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오후 예배 때 앉으실 때는 이제 지역별로 명패를 붙여놓으면 지역별로 또 구역별로 이렇게 질서 있게 앉아주시면 진행에 혼란이 없겠습니다. 장로로 선택하려고 하는 대상은 오늘 장로 3인을 선택하는 그런 투표가 있게 되겠고요. 이어서 다음 주에는 집사 2인과 권사 4인을 선택하는 그런 투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공고해 드렸지만 이 공동의회가 공고되고 마쳐질 때까지는 교회 공예배 그리고 권차례와 같은 그런 행사 이외에 다른 모든 모임은 중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모임을 중단해 주시고요. 또 공동의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은 게시판에 공고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관계로 오늘 중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식은 교회에서 제공하지 않게 되는데, 그러므로 오늘 중식은 그냥 사서 드세요.
아니면 댁에 가서 드시고 오시든가. 그리고 혹시 이제 그냥 남이 주는 거는 오늘은 드시지 마세요. 대접도 받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식사 대접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이게 또 때에 따라서는 대접을 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하 부정관이다, 과전불랍니다 해가지고 배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 쓰는 게 아니고 오이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죠. 때에 적합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는 각자 해결하시고 혹시 나는 좀 그 돈이 없다 하시는 분은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절 찾아오시면 저하고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세례교육이 있겠고요. 또 박익수 집사님, 고홍조 권사님 댁에서 외손자를 얻었다는 소식. 그리고 요람이 제작이 되어서 요람을 배부를 하는데 밖에서 한 권씩 그거 뭐 막 2권 3권 가져가지 마시고요. 명수에 거의 맞춰서 했기 때문에 한 권씩만 받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혹시 받으시 못하는 분들은 구역장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또 수고하실 테니까 오늘 들고 가기가 무거우신 분들은 그냥 가셔도 되고요. 또 오늘 좀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셔도 되고 하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의 교제, 사랑합니다.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주 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예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저들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 가족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조국 위에, 우리 예천 땅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선교지 위에, 우리 예천교회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병상의 환우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오후의 공동의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잔치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